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12월 11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 환영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단한 예배 안내부터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창세기 49장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야곱의 유언과 죽음을 묵상하자, 이 주제로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예배 순서는 묵도 찬송 240장, 교독, 사도신경 신앙고백, 성경봉독, 설교 찬송, 축도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12월 11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모든 활동을 멈추고 주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 모두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마음의 힘을 얻고 육신이 강건하고 영적으로 충만해서 세상의 빛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복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죽음 앞진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맑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 날아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것을 예비하신 크신 가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원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건강문과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하도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제 교독문 47번 시편 105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러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세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 창세기 49장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그의 아들 12명을 불러두고 큰아들 르우벤부터 한 명 한 명씩 이름을 불러가면서 유언을 하고 끝에는 이제 그의 죽음에 관련해서 막벨라 굴에 장사하라 이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많기 때문에 첫 부분하고 끝 부분을 읽고 또 중간 부분은 설교할 때에 같이 설교하겠습니다. 야곱이 그의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르우벤에 대한 내용이 있고 또 5절에는 레위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8절에는 유다, 그 다음에 13절에는 스불론, 14절에는 이사갈, 그 다음에 16절에 단, 그 다음에 19절에 갓, 20절에 아셀, 21절에 납달리, 22절에 요셉에 대한 유언, 그 다음에 이 베냐민 27절 베냐민입니다. 그리고 28절부터 읽겠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헷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손자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헷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헷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 49장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9장 말씀을 우리 영혼의 양식으로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말씀의 교훈을 따라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또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인가를 깨닫고
또 그것을 실행하는 결심을 하고 실제 생활 속에 적용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는 야곱이 이제 147세에 이제 죽게 되는데 죽기 바로 직전에 그의 아들 12명을 불러요. 12명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제 유언을 합니다. 야곱은 아들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모이라. 그러니까 이제 큰아들 르벤부터 막내아들 베냐민까지 이 11번째는 이제 요셉이죠. 12명이 아버지 침상 앞에 이제 다 이렇게 모여서 있습니다. 그때에 이제 아버지 야곱이 이제 입을 열어서 말을 하지요.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아버지는 자식들에게 교훈을 남겨야 합니다. 아버지는 자식들에게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자식들은 아버지의 교훈과 아버지의 유언을 잘 듣고 아버지의 신앙과 아버지의 삶이 아버지라는 육신의 존재는 없어지지만은 아버지가 믿었던 그 신앙 정신, 신앙과 정신은 자녀들에게 유언을 통해서 평상시의 삶을 통해서 교훈하고 마지막에 유언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교훈할 때에 자녀들의 마음속에 새겨져서 아버지는 육신 아버지는 하나님께로 죽어서 돌아갔지만은 아버지가 신앙했던 믿음과 정신은 자녀들에게 박혀서 자녀들에게로 연속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라는 존재는 언젠가는 없어집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신앙했던 그 하나님 믿음의 정신은 자녀들을 통해서 계속되어야 하고 또 하나님의 신앙이 계속해서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자녀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어라. 형제들은 모여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이제 야곱은 이 전체 형제를 향해서 전체를 뭉뚱그려서 일괄적으로 다 이렇게 유언으로 축복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서 축복합니다. 그 첫 번째가 르벤입니다. 르벤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레아가 낳은 첫 번째 아들입니다. 르벤을 향해서 야곱은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다.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칭찬을 하면서 그러나 르벤은 너는 탁월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은 물이 끓으면은 이거 흘러 넘치듯이 물의 끓음같이 네가 해야 할 그 본분을 어기고 벗어난 일이 있다. 그것이 뭐냐?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창세기 35장 22절에 르벤이 이 야곱의 첩이 있어요. 첩이 빌하가 있는데 이 빌라는 라헬의 몸종이었습니다. 근데 이 르벤이 빌라와 동침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이것을 이제 아버지 야곱이 기억하고 있다가 죽을 때에 큰아들 르벤에게 너 그거 잘못했다. 그래서 너는 앞으로 탁월하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유언을 남기는 것입니다. 아버지는요, 아들에게 조심하고 경계해야 할 부분을 분명하게 교훈적으로 유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시몬과 레위는 같이 묶어서 이렇게 유언을 하는데, 시몬과 레위, 너희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 이 시몬과 레위가 디나 강간 사건이 있을 때에
그때에 이제 쳐들어가서 세겜성의 남자들을 할례 밖에 놓고 다 칼로 죽인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걸 이제 야곱이 기억하고 있죠. 그래서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마라. 너는 아버지도 몰래 형제들도 몰래 시몬하고 레위 너 둘이 이렇게 모의를 해서 그 세겜성에 가서 할례 밖에 놓고 남자들을 할례 받고 다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칼로 다 죽였다. 이것이 이제 큰 이제 사건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영광과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시몬과 레위는 모의하는 거 이거 하지 마라. 그리고 집회에 참여하지 마라.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습니다. 이 야곱은 아들 시몬과 레위에게 부모 형제 몰래 이거 하나님 몰래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모의를 해서 사람을 혈기대로 죽이고 또 분노대로 소의 발목을 힘줄에 끊는 것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이걸 이제 요원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시므온과 레위에게는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어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라. 이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는 주의 사행이 이제 이 야곱이 유언하는 데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넷째 아들은 유다인데 유다에 대해서는 이제 칭찬이 계속되고 있어요.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서 절하리라.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아무도 유다를 범할 수 없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규는 영어로 이제 스캡터인데 스캡터는 왕이 왕권을 상징으로 들고 있는 어떤 그 막대기 같은 그 이것을 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유다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게 된다. 실제로 이제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다윗 왕이 태어나게 되고 또 예수님이 이 혈통을 통해서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라.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유다에 대한 이 유언은 8절에서 12절까지 있는데 그 분량도 많고 전체 내용 자체가 다 축복이 많은 경고나 어떤 조심성 이런 것보다도 축복이 많은 내용이 유다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다는 요셉을 구하기 위해서 헌신을 다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요셉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또 베냐민 대신에 본인이 종이 되겠다고 했던 사람이 이 유다입니다. 다섯 번째 아들이 스볼론인데 이 스볼론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것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는 시돈까지다. 요 말씀이 이제 야곱이 스볼론에게 유언을 해줬고 그 다음에 이사갈 여섯 번째 아들이 이사갈입니다. 이사갈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게 된다. 일곱 번째 아들은 단입니다. 단에 대한 유언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려로다. 길섭의 뱀이요 새끼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려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리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아들이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려로다. 아홉 번째 아들이 아셀인데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요 또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이 아셀은 농사가 잘 되는지 기름진 것을 먹게 되고 또 왕이 먹는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이 아셀이 된다. 이제 아셀에 대한 이렇게 유언이 이렇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열 번째 아들이 납달리입니다. 납달리는 이 좋은 암사성이라. 그 다음에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게 된다. 이제 납달리 된 유언이고, 그 다음에 11번째 아들이 요셉이에요. 요셉도 이렇게 축복이 많아요. 무성한 가지, 샘 곁에 무성한 가지,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시고 전능자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은 어떤 복이냐 하면은 위로 하늘의 복과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다. 그래서 이 아버지 야곱은 아들 요셉에게 하늘의 복, 깊은 샘의 복, 젖먹이는 복, 태의 복 이것을 주신다고 이렇게 유언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손주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라. 이 야곱이 이제 그 11번째 아들 요셉에게 이제 유언으로 이렇게 주신 말씀은 그래서 아주 놀라운 거예요.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손주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이 된다. 그리고 이 모든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고 또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게 된다. 그 다음에 12번째 아들이 베냐민인데 베냐민에 대한 유언이 있습니다. 이 베냐민은요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라. 이렇게 이제 이 유언이 이제 끝이 나요. 끝이 나고 이 야곱은 11명의 아들들을 이제 침상머리에 불러서 한 명 한 명 이름을 부르면서 그들의 과거에 했던 일 그리고 앞으로 또 과거에 했던 일 그리고 그 부분을 이렇게 경계도 하면서 주의도 주고 또 잘했던 것을 칭찬하면서 그들의 형편에 맞는 축복을 아버지로서 자녀들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의 아들 12명에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12아들들은 이 12지파를 형성하게 되는 기초가 됩니다. 야곱은 아들들에게 축복을 할 때에 그 축복의 기준이 자기 기분대로 한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좋고 나쁘고 이것은 우리의 기준에서 우리는 유다 같은 축복을 받고 싶고 또 요셉 같은 축복을 받고 싶어요. 그 내용이 워낙 좋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각자에게 축복을 해주시는데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그래서 야곱은 12명의 자녀를 불러놓고 근본적인 정신은 이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잘 되기를 바라면서 그들이 태어날 때 이 야곱에게서 태어날 때는 똑같이 야곱의 아들로 태어났지만은 그들이 성장 과정에서 또 보고 느끼고 또 판단하고 생각했던 그리고 행동했던 것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것은 전적으로 그들의 책임이에요. 그들의 책임. 그들의 책임인데 그들의 형편에 맞도록 물어뜯는 이리에게 복을 많이 주면은 더 물어뜯지요. 그리고 이렇게 성향이 이렇게 활달하고 또 얌전하고 차이가 있는데 그 성향에 맞도록 그들의 형편에 맞도록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을 하였다. 이 아버지 야곱의 판단은 12명의 아들을 불러놓고 한 사람 한 사람 유언으로 축복할 것을 갑자기 적극적으로 그냥 다 쏟아낸 것이 아니에요. 이미 오래전부터 이 아들들을 나름대로 훈육하고 교육하고 가르치고 했는데 다 야곱의 뜻대로 다 진실한 하나님을 믿는 형제간에 우애하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뜻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그런 아들들로 자란 것은 아니에요. 그들은 자기 기분대로 또 자기 환경대로 자기 판단대로 이런 사람은 이렇게 저렇게 다 성장을 했는데 이것을 아버지 야곱이 꾸준히 관찰하고 있었고 평상시에도 타이를 것 타르고 책망할 것 책망하고 칭찬할 것 칭찬하면서 아버지로서 자녀들을 돌봐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버지 야곱이 이제 죽을 때는 이제 마지막으로 유언으로 자녀들을 훈계하고 또 자녀들에게 축복을 빌어줘야 되는데 이 야곱이 자녀들에게 축복을 빌어줄 때에 그 축복할 때의 그 기준은 그들이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축복을 하고 야곱은 유언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의 죽음과 장사에 대해서 아들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명령을 하는데 이 명령을 이제 실제로 수행했던 것은 그 중심이 요셉이 되고 다른 형제들이 다 합쳐서 아버지의 그 시신을 이제 막벨라 굴에 장사를 하게 됩니다. 야곱은 이제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간다.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이 세상의 일은 나그네가 되는 거예요. 나그네가 되고 이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 물질들, 시간들, 그 다음에 건강들, 이거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잘 활용하고 충분히 활용하고 남김없이 활용하고 또 하나님께로 갈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야곱은 그 사실을 알았어요. 내가 이제 내 조상에게로 돌아간다. 돌아가면은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 내가 시킨 대로 꼭 그렇게 하라. 그걸 이제 유언으로 자녀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나를 막벨라 굴에 우리 손주와 함께 장사하라. 이 막벨라 굴은 헷사람 에브론의 소유로 있다가 할아버지, 야곱에게 할아버지죠. 아버지가 이삭이고 또 할아버지가 야곱인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헷사람 에브론에게 돈을 주고 사서 매장지로 삼은 곳이다. 이 막벨라 굴에는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거기에 장사되었고 또 할머니 사라가 거기에 장사되었고 아버지 이삭이 막벨라 굴에 장사되었고 어머니 리브가가 막벨라 굴에 장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야곱은 자기의 그 첫 번째 부인 레아가 죽었을 때에 막벨라 굴에 장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공간이 하나 비어 있는데 거기에 야곱 자신을 거기에 막벨라 굴에 장사를 하라. 우리 선조와 함께
장례를 거기에 장기를 삼아라. 이것이 이제 야곱의 유언이었습니다. 이 밭, 막벨라 굴이 있는 그 밭, 거기에 있는 굴은 헷 사람에게서 산 것입니다. 소유가 이제 바뀐 거예요. 야곱이 아들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가더라. 이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 전체 내용입니다. 이걸 전체 내용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은 야곱은 죽기 직전에 아들들 12명의 아들을 불러놓고 유언을 하는데, 첫 번째는 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다 불러가면서 그들의 그 각 사람의 분량대로 복을 빌어준 거예요. 복을 빌어준 거, 축복을 빌어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장례를 막벨라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막벨라 굴에 장사해달라. 이 두 가지 이제 부탁을, 이제 명령을 자녀들에게 하고 숨을 거두고 그의 백성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이 말씀이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49장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는 두 가지 야곱의 유언을 묵상하고 야곱의 죽음의 의미를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아들들에게 축복을 했습니다. 각기 분량대로 축복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각기 분량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기 위해서, 잘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분량, 우리의 그릇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생각, 또 인격, 또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가꾸고 또 키워서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각기 분량, 그 분량을, 하나님 축복을 많이 담을 수 있는 분량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야곱은 막벨라 굴에 선조와 함께 장사되길 명령했습니다. 장사해 주길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이 세상에서 삶을 마치고 하나님께로 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저도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나는 것이 있어요. 생각나는 것인데, 저는 이제 그 낀 세대, 우리 아버지가 아직 계시니까,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 입장에서는 내가 자녀예요, 자녀. 그리고 내 자녀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나는 자식으로서 아버지를 잘 이렇게 봉양을 하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이렇게 복을 받으려고, 좋은 그 축복을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죠. 그리고 평상시에 아버지에게 잘 합니다. 이번에도 이렇게 그 김장할 때에 소고기 국도 끓이고, 그 다음에 또 소머리 또 이렇게 한 마리 너무 커요. 그래서 반마리 사서 가마솥에 장작 물을 붓고 이제 몇 시간 꼬우면은 국물도 이렇게 좋고 고기 굉장히 많아요. 그 한 50명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걸 이제 이렇게 잡술 수 있도록 한 손 만들어주고, 또 아버지 이제 김장을 해서 김장해서 그걸 다 이렇게 냉장고 다 넣어주고, 그래서 이제 예배 드리고, 아버지 어떤 겨울에 건강 관리 잘 하시라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오면 아버지 뭐 기분 좋다 하더라고. 우리 어머니도 참 피곤이 싹 사라진다 뭐 이러더라고. 아버지로부터, 그죠? 아버지는 자녀들을 잘 되기를 바라는데, 근본적으로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요. 그런데 아버지 마음에 맞도록 자녀들이 행동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100% 그렇게 맞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이 야곱은 아들들의 그 행동을 잘 관찰해서, 이거 조심해라.
그 책망은 책망이라기보다도 그것이 너는 이런 일을 했다. 이런 걸 책망이라기보다도 그거를 조심하면은 그걸 극복하면은 그게 축복이에요. 궁극적으로는 이제 책망도 축복의 수단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또 받아야 되고 또 내 자식들이 있으니까 이 자식들에게 축복을 해줘야 되는데 이놈의 자식들이 이제 마음에 들 때는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으면 이제 뭐 이렇게 선물도 주고 싶고 또 축복도 많이 해주고 싶고 한데 또 마음에 안 들게 또 이렇게 하면은 이게 마음이 썩 다쳐버리면은 자식을 뭐 저주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은 그래서 이 축복이 시원스럽게 이 자녀들에 대한 축복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나 야곱의 유언을 묵상하면서 나도 언젠가 내 자녀들에게 유언을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야곱이 이 자녀들을 낳아서 죽을 때까지 자녀들을 건사하면서 돌보는 것처럼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과 말씀과 기도 속에서 세상에 빛이 되도록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잘 훈육하고 잘 지원하고 잘 가르치고 잘 교양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걸 제가 묵상하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을 때는 이제 빈손으로 간다.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다. 야곱은 무덤에 장사될 때에 단 한 가지 우리 선조의 열조가 있는 선조의 무덤에 나를 장지를 거기로 삼으라. 이게 다였습니다. 저도 이 땅의 삶이 얼마나 남았는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하게 키워서 저들을 독립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식과 지혜를 또 있는 힘을 다하여 건강이 되는 한 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데 내가 몸으로 봉사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은 남김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사용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는 빈손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이 사실을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유언을 묵상하고 야곱의 죽음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이 땅의 삶이 하나님 앞에 값지고 남은 후손들, 남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주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을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실천하고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빈손으로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껏 봉사하고 마음껏 베풀고 마음껏 섬기면서 하나님이 부를 때에 믿음으로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분량의 그릇으로 우리 자신을 가꾸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가 505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대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절하고 기도해 매일 정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정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던지 널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정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함과 역사 충만 축복하심이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배는 마쳤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 건강하게 잘 이렇게 행복하게 생활하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